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첫 주, 지난 한 주간 동안 엄청난 더위의 역사를 뚫고서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온열 환자가 몇천 명이 넘어가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그 기적 가운데 여러분들을 진짜 이렇게 회복 상승하게 하시는 레시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10월까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레시피예요. 레시피. 요대로 하면 회복 상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레시피. 근데 요대로만 교회 하나도 안 나오고 또 하나님 모르고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살면서 요 레시피대로 하면 이 날개를 펴고 날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요리도 똑같더라고요. 레시피대로 다 해도 맛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재료, 똑같은 분량 다 넣고 해도 맛이요, 진짜 명품 맛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맛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회복상승 레시피라고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준화된 이런 방법론만 알려줬다면 사람들이 다 하지 뭐까짓 거.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회복상승 레시피를 따라가는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여기 와서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회복상승하는데 정말 힘있게 감사하게 행복함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냥 쭉 하다, 오늘 찬양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그냥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도 잘했어요. 근데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오늘은 첫 번째 제가 회복상승 레시피로 시작을 보게 하신 하나님인데, 시작을 보게 하는 만남. 제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이 회복상승의 레시피를 삼으려고 합니다. 본문은 길어요. 긴데 제가 박혜범 목사는 참 고맙게 길게 안 읽어, 그죠? 그렇다고 해서 다 외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앞뒤머리 다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이 읽을 때 요 13절부터 15절만 읽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아마 제일 많이 한 설교 본문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그래도 왜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묵상을 주시느냐, 결국은 우리들의 삶이 이 여인과 비슷했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고 인생에 뭔가를 붙들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보다가 그것도 다 아니야, 별게 아니야. 사람들로부터 외로움이라고 하는 성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의 재미도 못 느끼게 되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서 겨우겨우 물은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 우물가에 물길로, 아무도 안 다니는 이 정오의 한낮 태양 아래 그때 물길로 오는 거거든요. 어쩌면요 큰 차이 없이 인생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절박함을 잘 모르지만 정말 이 여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성들도 똑같아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회에 와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셔야지. 교회에 와서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살 수 있어야지.
여러분, 사회에서 말하는 대로, 아니면 바깥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주는 대로 거기 쓸려다니다가 거기 휩쓸려 다니다가 그렇게 지쳐나가 떨어지는 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는 특별히 이번 8월 하프타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회복 상승 레시피, 이 레시피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주일의 예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진짜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만남, 교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만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우니까 돈 많은 부자가 돈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한번 다 위로해 주려고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근데 이 집이 얼마나 넓은지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부자가 우리 잘 먹이려고 초대하는 것보다 다 왔어요. 와서 큰 수영장 주변에 나무 그늘도 있고요, 다 천막도 쳐 있고 다 그래. 거기서 아주 기쁘게 다 그렇게 했는데, 야, 이제 저 풀장에서 다 노는가 보다. 그런데 웬걸 저 안에 보니까 시커먼 게 하나가 막 돌아댕겨. 부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기에 다 초대하고 또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또 시원하게 보내게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건 맞는데, 제가 하기 전에 게임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수영장 안에 식인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거든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막 상어가요, 입을 막 하면서 막 그 물속에서 시커멓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 수영장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헤엄쳐서 오는 사람한테 제가 3가지 소원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뭘 말하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예쁜 외동딸도 있습니다. 하여튼 3가지 소원 다 드릴 테니까. 사람들이 와 하는데 막상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3가지 소원도 좋다지만 이게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목숨이. 그러면서 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풍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 거기서 막 아이고 막 이런 젊은이 하나가 물에 풍덩 빠지더니 하고 막 헤엄을 치면서 막 이쪽까지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벗으시고 건너와서 빠져나오는. 야, 키도 크고요, 막 얼굴도 훈남인데다가, 이야, 부자도 마음이 흡족했어요. 야, 이런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뭘 들어줘도 못 들어줄 게 뭐가 있겠냐. 3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숨을 헐떡이면서 저 응접실에 있는 엽총을 하나 달라고. 엽총을 줘요. 2번째 소원이 뭐냐고. 이 총에 맞는 총알을 좀 달라고. 총알도 줬어요. 그래서 3번째가 궁금한. 3번째는 그럼 뭐 하려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총을 사람들에게 확 돌리면서, 나 등 떠밀어 너 나와. 여러분, 얼떨결에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해요. 살다 보면 그냥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내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겪었던 일들이 내 인생을 확 변화시키느냐? 아니더라고요. 뜬구름이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그때는 정말 아주 이걸 피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다 지나가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이 지나쳐 하늘이 끓고 있어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입추예요. 입추 지나가면 또 다 끝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의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는 거,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도요 똑같더라고요. 교회 나오고 세월은 흘러갔고 더군다나 내 직분도 화려하지만 진짜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영으로 통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인데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들어오면서 만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령 만났다 치더라도 그 예수님께 내게 지금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풀장에 등 떠밀려가지고서 풍덩 빠지는 그 젊은이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죽어라고 헤엄을 쳐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헤엄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오는 발걸음 가운데, 여기서 찬양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 성령이 움직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움직이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셨다고, 여러분들의 심장을 움직이고 계셨다고, 여러분의 피를 뜨겁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통하는 사람은 이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위해서 노력해보는 거예요. 노력. 이걸 위해서 자기가 힘써보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율법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자랑하는 거예요. 못 지켰으면 그것 때문에 쥐어짜면서 그냥 콧물 달리면서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아니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예수님 만남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으로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을 알았다면, 이거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움직이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따라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 박수받고, 여기서 다 환영받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시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 또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면, 이 방향이 맞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요? 방해하는 거지. 그건 성령을 무시하는 거지. 그런 일을 방해하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과 기쁨과 행복이 내 삶에서 계속 펼쳐지기를 바라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모른다면 성령 알기를 구하는 하프타임, 회복 상승의 레시피가 여러분의 삶에 새겨져야 되고요. 예수님의 만남을 모르십니까? 여기 와서 예수님의 만남을 알 수 있도록 마음 열고 생각 열고 여러분들의 온 몸을 열고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수가성 우물가에 나왔던 한 여인이 회복 상승의 인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면서 지냈고요, 얼굴도 마주치기를 싫었어요. 근데요, 예수님 만나고서 여기가 진짜 사는 길이 있었구나, 이분이 진짜 사는 길을 알려줬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여기 흐르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알려주러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후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의 레시피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기 나온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기 오면 예수님 만남, 하늘나라를 보고 갈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현장에 있자. 현장으로 가자.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로 나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여인을 꼭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을 꼭 예수님이 기다리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우물가로 나갔던 그 시간이요, 정말 뜨거운 한낮 정오였어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 시간이요. 그래도요, 가야 돼요. 왜? 인생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고 또 갈증이 나지만 또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물가예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한 번으로 위안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계속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실감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때는 밀려서, 어떤 때는 어거지로, 어떤 때는 피곤해 지쳐있지만, 여러분, 이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계속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이 갈급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과거 한때 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이 추억의 앨범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발자국 가지고서 그거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만남의 감격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앞에 어떻게 달려질지는 모르지만 그 음성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앞길 나도 모르는데 여기 따라오니까 지금 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졌군요. 이렇게 달라졌군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이 이 여인에게도 그렇게 시작됐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느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난주에는 인과율을 설명드렸어요. 인과율을. 세상은요, 인과율, 오죽하면 신과 함께 두 번째 이 영화가 2년이겠어요. 2년. 간단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참 웃긴 거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지옥을 두려워해요. 지옥을 두려워해. 지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나 붙들고 늘어봐요. 당신 지옥 가! 그러면 아마 금방 그 자리에서 쌈 붙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 천국 가라고, 천국 가시라고, 천국 가자고 가자고, 그러면요 콧방귀도 안 껴. 다 천국 갈 줄 아나 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얘기할 때는 관심이 없어요.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옥 얘기하면요 아주 몸을 바르르 떨어가면서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데도 왜 교회로 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경향성이라고 하는, 경향성. 내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쓰기 시작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경향성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가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또 습관, 사상,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요 그냥 그 사람을 계속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관성이라고도 하고, 관성, 경향성이요. 유럽에 리텐슈타인이라고 스위스 옆에 아주 조그마한 인구 3만 5천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지금은요 거기는요 정말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래. 가난함도 없어요. 거기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냥 이 산악 도시인데도, 근데 그 나라 처음 군주 이제 왕이 있었으니까 그 왕이요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서 이 작은 나라니까 우리 똑같이 다 잘 살자. 그래서 부자 것 가지고서 처음에 이렇게 다 부자들 것을 다 더 내라고 해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가지고 우리가 다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시간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자는 내내 부자로 살더래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더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삶의 방식, 생각, 또 이 생각의 방향, 이런 것들이요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경향성이라고 하는, 경향성. 아까 천국과 지옥 얘기잖아. 아이 천국 관심 없어. 아니 이렇게 하늘나라를 보여준다고 하고 또 진짜 천국의 길이 열리는 것을, 아니 진짜 몇백만 몇천만이 모여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야 지옥이 저렇게 있으니까 천국도 있겠구나 다 알면서도 천국에 관심을 안 가져. 경향성. 여러분 인과율이라고 해서 지 인생 하기 나름이지 뭐 지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결과를 여러분 그 모든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십자가 앞에서 다 부서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지난날 묻지도 않고 성적표 묻지도 않고 여러분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향성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경향성 때문에 사람은 승질 빼기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게 진짜 놀라워.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요 진짜 은혜 받는 거 같고 성령의 불 받는 거 같고 그 승질 빼기, 승질머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게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변해야 된다고 하고 또 변해야 된다고 변화를 위해서 부르짖는데 안 바뀌어. 왜? 경향성 때문에. 경향성 때문에. 근데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이 경향성이라는 말도 빠바박 깨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경향성으로 사람들을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이 경향성마저도 박살나고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이 우물가 여인처럼 살아왔던 대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예수님 주시는 차원의 인생을 달려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누르고 있던, 나를 얽매고 있던 세상 방식, 세상의 편견, 아니면 평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다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가치, 성경 안에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주신 것들이 이제 끌어가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인생의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야, 이 사람이 지금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임재하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조금 알게 돼요. 제발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한다, 나는 그렇게 구한다,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남을 지금 여기서 알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팍팍팍팍 꽂히는 것 같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밥 세 그릇 먹고 조금 더 잘 먹고 좋은 반찬 먹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더 원초적인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자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방해하는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이걸 뚫고 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핵심은요,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듣고 아멘하고, 현장에서 들으면서 온몸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약한 것들,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았던 이런 것들도 다 떠나가고, 나를 진짜 예배자로 되어가는데, 예배자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그때서부터 다 풀리기 시작하고, 길도 열리고 닫힌 문도 열리고, 연약한 사람은 강해지고, 오병이어를 그렇게 경험하고, 죽은 나사로가 그래서 살아나오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요만한 것으로 참견하지 말라.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요. 은혜로 나가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고요. 마귀의 병기가 돼서 괜히 뭣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늘나라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인지 몰랐죠. 물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인 건 알거든요. 물을 달라고 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아니, 그게 큰일이겠어요? 큰일이었어요. 그때는 거기 유대인이 온 것만도 큰일이에요. 거기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수가성, 그 우물가가 야곱의 우물인데, 수가성이라고 하는 저 도시가 저 안쪽에 있으면 그래도요, 이 신탄진이라면 저 나루터만큼 떨어져 있어요. 우물가가. 거기까지 와야 돼요. 근데 유대인인 남자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기다린 건 아니겠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했어요. 더럽다고. 여기는 오염된 땅, 피가 다 섞인 땅, 아주 더러운 땅, 더러운 인종들, 그렇게 숨도 같이 안 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지나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로 가면 저기가 갈릴리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예수님이 바로 질러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다가 수가성, 그 중간에 수가성이 있거든요. 세겜이라고 하는 수가성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지금 물을 마시고 먹을 거 가지러 가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라고요. 사회적인 법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는 전부 삐비빅이에요. 삐비빅. 아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뚫고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남자가 말을 건는 거예요. 말을 건네요. 여러분, 이게 만남이에요. 만남. 예상 밖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런 절차가 아니라 지금 만남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아주 고상한 결혼식 전에 상견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쫙 빼이고 말도 그렇사옵나이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실제로 예수님 만남의 액티비티는 다 죽어 자빠지고 여기서 막 아들이 죽어가고 딸이 죽어가고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여기 와주시면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거기에서 무슨 방 쓸고 찻잔 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죽어 자빠지는 그 현장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정리가 다 안 돼 있어도 지금 다 뭐 예수님이 그렇게 불쑥 찾아오시는 거예요. 배를 쫄쫄 굶으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없어. 그 많은 사람들이 야 먹을 거 어디 없냐 그렇게 하면서 혹시 가져온 사람 그냥 숨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 뺏길까 그냥 이렇게. 지금 그 진짜 비천한 현장에 오병이어를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형제가 죽었다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진짜 체면이고 뭐가 어디 있어. 진짜 막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예수님은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만남을 아주 그냥 쫙 차려진 곳에서 그냥 탁 우아하게 그러면서 드레스 쫙 입고 그러면서 넥타이 쫙 매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넥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그런데요, 이런 걸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만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자기 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만나주시는데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불현듯 얼떨결에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묻는 거예요. 내게 물을 달라. 그러면 물 줘야지. 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 앞에 말하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혼자 붙들고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그러면서 아이고, 예수님도요 솔루션 레시피 말할 수가 없어. 말 안 하는데. 정형외과에서 한 사람이 진찰을 받아요. 그런데 계속 아파가지고 진찰을 받는데 이 속 안에 뼈가 부러졌대. 뼈가. 그래서 뼈가 부러져가지고서 이제 다 그걸 이제 엑스레이 찍고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다 했어요. 기부스를 다 하고서 나와서 이제 다시 의사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뼈를 기부스했는데 뼈 붙는 데는 사골 국물이 최고라면서요? 그거 먹으면 빨리 나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얘기하더래요. 아니 사골 국물이 뼈 붙는데 최고면 정형외과에서 다 사골 국물 끓이고 있지 의사가 뭐하러 있는 거냐고. 우리는 이런 식 설교를 들을 때도 막 결심이 돼요. 그리고 막 마음이 막 찔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오늘 나를 겨냥해서 그냥 아주 마음 그냥 너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요, 그렇게 마음이 들을 때 자기가 어서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러면서 자기 혼자 생각대로 혼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교회 뭐하러 와? 아니 예배는 뭐하러 드려? 이 예배 드리는 주인이 누구시냐고. 자기 혼자 폼 잡고 살아야지. 그러려면 의사 앞에 가서 아픈 걸 왜 보여줘요? 아픈 걸 왜 말합니까? 내가 다 할 것 같으면 자기 혼자 다 자기가 자기 진단하고 그러면서 개똥을 삶아 먹든지 염소똥을 먹든지 그냥 하여튼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말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것이.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하기 위해서 찬양도 내 생각과 마음이 담겨진 찬양도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말을 기도하면서도 하는 거고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그러면 갈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고
방향이 맞는지도 점검해 주시고, 아니 목자를 세워놨으면 목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주 앞에 말하기를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미 임재하시니까 말하는 대로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덮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이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 바싹바싹 말라가는 인생, 바싹바싹 말라가고 그냥 정말 이 손으로 집어주면 다 모래알처럼 다 빠지는 인생이지. 여러분, 사람들 앞에 말하라는 게 아니요, 예수님 앞에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요 다 아시지만 여러분 상관도 안 하시오. 마찬가지로 나 혼자 막 부르짖는다고 해봐요.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해야 돼, 통해야 돼. 이 회복 상승 레시피는 이 성령으로 통하는 레시피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가면도 벗고 껍데기도 깨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림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에 세워진 목자가, 영적인 리더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라가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을 보게 하십니다.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보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이 여자가 계속 마셨던 물은 계속 목마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세상에서는 만족함도 주는 것 같고 갈등도 해결해 주는 것 같고 뭐 부족한 것도 채워주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한 발짝만 더 나가봐요. 더 필요해, 더 필요해. 한 발짝 더 나가면 더 필요해. 50억 가진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아이 부자라서 좋겠어요. 아이 그냥 밥 먹는 거죠. 100이면 99명이 다 그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자기 앞에 더 많은 부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밥 먹는데, 밥 먹는 정도래. 예수님은요 강물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 삶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시작을 보게 하신 거예요. 시작을 보면 그거 알게 돼요. 여러분 혜은이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혜은이 아실 거예요. 모르면 간첩이지. 아니 젊은 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 50 이하 되시는 분들은 혜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실감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50 넘은 사람들은요, 혜은이가 19살에 등장하면서부터, 나 고등학교 때 등장해, 그때부터요 이 혜은이는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진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거예요. 그 진짜 혜은이 대전 사람, 여기 고향은 제주도라고 해서 감수광 하지만 대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호수돈 여중고 다 나온 사람이요. 5, 6년생이니까 그때 있었는가 모르겠네. 누구나 호수돈 여중고 김승미, 혜은이가 아니고. 근데요 19살에 그 벼락 스타가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요 뭐 기록윤하고 스캔들 뭐 어쩌고저쩌고 진짜 인생이 싫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막 노래하고 사람들 앞에 사고 있지만 인생이, 왜냐면 자기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그 집안 빚이며 살림살이며 다 이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이 혜은이가 그거 다 된,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요. 그러다가 한 20살 정도 차이 나는 이 사업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덜컥 임신도 하게 돼요. 그래서 임신한 채 결혼을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결혼이요. 거기서 딸도 나요. 인생이 다 풀릴 줄 알았어. 근데 이혼해요. 혜은이를 돕는 스텝 중에 한 사람이, 혜은이가 교회를 다녔다는 건 알아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교회를 나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김동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결혼하자고 하잖아요. 결혼하자고 하는데 마음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절대 불신자하고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절대로 불신자하고 같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소개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확증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를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해서 뭐 잘 살아요. 근데 이 김동현이라는 배우가 사방팔방 사업을 벌리면서 하는 족족 다 망하네. 하는 족족 다 망해. 아마 방송에서 들어본 분이, 그러면서 영화를 만드네, 영화 제작을 하네, 그러면서 또 더 크게 망하네. 게다가 또 사람 좋다고 또 빚 보증서 주고 이런 것 때문에요, 붙들려 가지고서 재판받고 징역 1년 구형받고, 이런 그 사이에 부동산 있던 거, 집이고 뭐 밭이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200억이 남는 거. 200억 200억. 아니, 연예인들이 뭐 70억, 100억 빚을 갚았다면, 야, 진짜 그 노래하는 가수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구나, 진짜 실감 잘 못하겠는데, 이건 200억이에요. 200억. 그것도 63살 먹은 이 혜은이가 200억을 갚았다고 말하는데 진짜 실감 안 나더라고. 어떻게 그걸 갚을 수가 있어? 근데요, 저는 혜은이가 200억 빚을 갚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혜은이가 다시 교회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게 되었을까, 그걸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장면이 21장 1절 이하에 쭉 나오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가 잘못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어. 근데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나 이만큼 했다고 교만해서 자랑하려고, 내가 이 정도라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아주 된통 벌을 받아요. 근데 1절에 왜 그렇게 했는지가 나와요. 사탄이,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했다고 나와요. 거기 그래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탄이 충동질해서. 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혜은이도 처음 시작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도 아무 망설임이 없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 시작이 잘못되니까 계속 단추가 잘못 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죠.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진짜 막 아무리 이거 시작을 보여줘도 그런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또 두고 온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이 그냥 그렇게 또 마음에, 나중에 혹시 그 딸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까? 자기 버팀목이 되어주던 어머니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큰 수술을 합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 정말 가득 차 있었던 그 인생의 나날들이 다시 교회는 와요. 오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얼굴을 숨고 살 수도 없고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런저런 내색도 못하고 교회에 와요. 기도하러 와요. 그런데요, 이 남편이 아들과 함께 그 자리를 계속 나가주는 거예요. 같이 현장 예배의 자리, 그 바쁜 일과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할 수 있을 때 다 같이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200억 빚도 그때 날아가 버리는 거고 다 날아가 버려요. 문제의 원인을 보니까 이 원인을 풀어가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키지 않는 마음이었고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100% 죄악이었고 자기의 100%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 100% 실수하지 않으신 분. 그러면서 지금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돈 200억 빚은 빚도 아니야. 처음에는 왜 이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고, 아니요. 인생이 회복 상승으로 나가고 보니까 이 남편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아들 또한 너무너무. 그래서 딸도요, 이제 회복이 돼서 딸도 같이 와서 살아요. 같이 와서. 물론 혜은이 집안 얘기요, 혜은이 집안에서 200억 빚 갚았다는 얘기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도 50보 100보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달라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물가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진짜 거기에서 정말 죽을 똥살똥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렇게 하면서 이 앞에 나왔던 여인처럼 우리도 계속 갈증 나는 거 붙들고서, 풀어지지도 않는 문제 붙들고서 그거 가지고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네가 변화해야 된다고, 죽으라고 남편이 변화해야 된다고, 죽으라고 부인이 변화해야 된다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나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는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작을 보게 하십니다. 시작을. 진짜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만남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면서도 진짜 회복 상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으로